말하지 못한 것, 욕먹을 것은 욕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욱더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엇인가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아주 형편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작업이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다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마다의 부조리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욕먹을 짓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둔하자는 건 아니지만 계획적이며 언론과 그런 매체들과 그곳에서 한국교회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말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따라가기 싫어했던 남편들은 말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뭐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며 교회가 교회답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인이라는 것이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당당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문화가 부끄러운 문화지요. shame, 체면, 뭔가 조그만 일이 있으면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잘못은 있고 부족한 것은 있지만 덮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자기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그대로 말합니다. 수양회 같은 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은 그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면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랬다고,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하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당당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것이 저희 고백이기도 합니다. 늘 그런 압박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교회 중심으로 가고 이러면서 나의 나됨과 자신감을 조금씩 숨겨가고 수그러뜨리고 막으려고 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때에도 자기의 당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는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고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나의 나됨에 대하여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이유 세 번째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주기를 원한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주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얻는 사람이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나눠줍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당당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명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위로가 된다고 12절에 말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 위로가 됩니다. 당당하게 살며 확실하게 살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13절에 보면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로마에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열매 있는 삶을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그 결과 빚쟁이의 심정으로 빚을 갚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 대출을 받은 빚이 아니라 사채를 쓴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마음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당당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고 사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람, 이 우주의 지구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복음의 의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7장은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굶고 집을 팔고 갖다 바치고 수고하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착하게 사는 것, 수고, 바른 것, 그것 인간의 인간의 수고로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학에 따라서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구원에 덧붙여지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붙여져서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학과 어떤 종교적인 분파에 따라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두 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까? 예, 아니요. 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베푼 것뿐이지 세례 없이도 그러면 전쟁터에서 물도 없고 사막에서 없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례 못 받았으면 지옥 갑니까? 세례조차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 사건 안에 죄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이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힘없게 만들고 자신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으러 갔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이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종교계까지 부끄러운 일 투성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바르게 사는 것이 망가졌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물질주의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게 돈 앞에서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인기, 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미쳐버렸습니다. 교회 부흥에, 교회 성장에.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물질주의 속에 지금 다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데 왜 바르게 살지를 못했고, 잘 사는데 왜 불행하고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회 곳곳에 다 썩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투성입니다. 우리 새동조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당당하게 사셔야 되고 당당하게 이미 살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 아이의 확고한 믿음, 슬픕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프나 아버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지만 당당함의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픈 건 슬픈 것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돈 때문에 이렇게 약해져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어때요 여러분? 돈 없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돈에 주눅들어 그렇게 사세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없을 수도 있죠. 아직 건강이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이 있으면 됐죠. 실패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들었으면 어때요? 살아있으면 됐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욕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니면 되지. 오해야? 중상모략 별소리 다 있습니다. 욕하면 어때요? 내가 아니면 되지요. 또 잘못했으면 욕 먹으면 되지요.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지요. 또 잘못 없으면 아니면 되지요.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면, 눈치, 내가 불편해도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저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좀 달리 살아보려고 마음도 먹습니다. 아멘. 일생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인 중심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 광고를 보고 무척 기뻤어요. 바카스 선전인데 오늘 나는 나에게 바카스를 사주었다. 야, 그 말이 제게는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너 오늘 하루 일했잖아. 수고했지, 피곤하지. 바카스 하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당당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죄.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죄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당당하게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부끄러움도 있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당당함이 나와야 합니다. 때론 이유 없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절도 하세요.
저는 거절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누구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고, 내 시간보다는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만나주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거절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참 피곤하게 산다. 그럼 거절해도 되지 않느냐?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 못한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저는 정말 피곤 넘치게 살았습니다. 거절할 수 있지. 저 맡은 일이 있으면은, 관계된 일이 있으면은 다 가야 되고 저는 해야지 되고, 그래야 저는 편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바쁘고 힘들면 안 가면 되죠. 꼭 해야 될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강일영 목사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되고, 내가 내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신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 아무리 잘해줘도 저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합니다. 가끔 상대방의 기도를 외면해도 됩니다. 왜 내가 모든 사람의 비율을 100% 다 맞춰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내 감정을 숨길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싫어도 싫다는 표정하지 않아야 했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최근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살면 감동의 노예가 되고 끌려갑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감정은 감정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감정은 옳다 그르다가 없습니다. 막 바뀝니다. 기독교인의 죄책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소극적으로 만들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살아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좀 자신에게 대하여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런 것이 삶 속에 너무 배어 들어가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왜 그러냐? 너 당당하라. 내가 널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지 않았느냐? 당당하게 살아가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착해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잘못했어요.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오늘도 선생님 말 안 들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귀찮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한 거예요? 당당치 못함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꺼리낌 없도록 진솔하게 열심히 바르게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해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물결이 칠 때에 당당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에 대한 당당함,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당하게 전도합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더 교인으로서 떳떳하고 멋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표현이고 그 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죄책감에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의 신학과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좋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나가다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 나오고 하는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담배 피다가 목사님 지나다 숨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쥐고 있다가 뜨거워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임마, 담배 피우려면 똑바로 피워. 불 끄면서 아니 목사님 저 담배 피웠습니다. 떳떳해야죠. 피우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당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인들이 너무 그런 작은 일에 자신을 자꾸 찌들려 가다 보면 당당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회복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역할들을 다 하십시오. 평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되지 이렇게 설 수 있는 당당함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새동덕교 교인들은 당당하다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당당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완성할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당당할 이유가 있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꿈이 있고 펼쳐나가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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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죄를 시인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건과 상황들이 많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